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아멘. 우리 방금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36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죠. 요한이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하고 있는 세례 요한도 그렇고요. 이 말을 듣고 있는 세례 요한의 두 제자도 그렇고요. 그 당시를 살았던 모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면 구약의 두 가지 이미지의 어린 양을 떠올렸을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 어린 양의 이미지는 바로 출애굽기 12장에 기록된 어린 양이에요. 어떤 어린 양? 유월절의 어린 양이에요. 유월절의 어린 양이 어떤 양입니까?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탈출시키기로, 해방시키기로 작정하시죠. 그리고 그것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맞서는 바로와 이집트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소위 피게이파, 악도구매, 흑장 이래가지고 10가지 재앙 앞 글자만 따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종종 외우기도 하는데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바로 첫 번째 난 것,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동물이든 사람이든지 간에요. 그런데 그 출애굽기 12장 말씀에 보면 모든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대적하는 자에게 내리시는 그 심판을 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심판과 사망에서 건져주시죠. 그런데 그 건져주실 때 어떤 방법으로 건져주시느냐?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 집 문설주, 그러니까 집 입구에 1년 된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그 문은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집이다라고 하고 넘어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한자로 하면 유월, 영어로 하면 패스오버, 그리고 우리말로 하면 넘어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면 그 수천 년 전 당신들의 조상, 그들의 조상이 이집트에서 떠나 나올 때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사망 가운데 건져주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영영한 가나안 땅으로 이끄신 그 출발의 기점이 되었던 그 어린 양의 피를 떠올렸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야말로 그분의 십자가 보혈이야말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심판의 저주에서 건져내 주시는 유일한 길, 어린 양 피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어린 양이라는 말을 들으면 두 번째 이미지는 어디에서, 어느 말씀에서 떠올렸을까요? 이사야서 53장에 기록되어 있는 고난받는 어린 종입니다. 어린 양, 고난받는 어린 양.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런 어린 양,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그런 어린 양입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린 어린 양, 우리의 악함 때문에 상처를 받은 양, 대신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에게 평화를 누리게 해주신 그 어린 양, 대신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을 수 있게 한 그 어린 양이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그 예수님이시다라고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것이죠.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이렇듯 굉장히 자기 사명,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철저했다는 것이죠. 충성했다는 것이에요. 무슨 의미일까요? 이 당시로 돌아가서 세례 요한의 주변을 보면요, 항상 사람들이 들끓었어요. 그들 중에는 세례 요한을 가리켜 메시아라고 부른 사람도 있었어요. 진짜 그리스도구나 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나를 그리스도래, 메시아래, 구원자래, 구주래. 우리가 들으면 기분 나쁜 말이죠. 왜요? 우리가 뭐 그만한 능력도 없고 그만한 걸 보여준 적도 없고 들려준 적도 없는데 나한테 그 말을 한다면 우리는 분명 사기꾼이거나 뭔가 좀 의도를 가지고 나한테 접근하는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았죠.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그 당시에 모든 불의에 대하여 당당하게 정죄하고 그들의 심판을 선포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구약에 기록된 수많은 선지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오신다는 그 메시아를 닮은 그런 모습도 그에게 있었거든요. 그러니 메시아 하면 뭐 기분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을 것 같아요. 또 그들 중에는 그를 오늘날 현현한 엘리야다라고 불렀어요. 구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예언자라고 할 수 있는 엘리야가 다시 요즘 말로 하면 환생한 것이 세례 요한 당신입니다 라고 칭송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당신이야말로 이 시대의 랍비 중에 랍비. 아까 랍비는 번역하면 우리말로 무슨 뜻이라고요? 선생님, 요건 확실하게 아시네요. 모르시고 아무도 안 대답 하실 줄 알았더니 랍비란 말은 유대말로 랍비, 우리말로 선생님이죠. 최고의 선생이다 라는 그런 아주 그냥 이 상찬을 늘어놓고 추앙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세례 요한은 그런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서 우쭐댈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지내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은 이런 병이 있다고 하잖아요. 난가? 정말 난가? 내가 정말 랍비 중에 랍비고 선생 중에 선생이고 선지 중에 선지자고 현현한 엘리야고 혹 메시아인가? 뭐 이런 생각 하도 주변에서 그러니까 그럴 법도 한데요. 세례 요한은 단호했어요. 그 자신의 정체성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나는 메시아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나는 엘리야도 아니다. 그러면 그는 스스로를 가리켜 뭐라고 말했나요? 나는 온 땅을 평평하게 만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다. 어떻게 외치는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외치고 선포하는 소리에 불과하다라는 걸 너무나 잘 알았죠. 그리고 그 사명에 충실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하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겠죠. 그리고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수많은 교인들 또는 성도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히 잘 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 정체성에 걸맞게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믿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도대체 누구의 이름이 많이 불리기를 지금 바라고 있느냐? 또는 누구의 이름을 많이 부르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어느 특정한 목사 이름, 많이 가진 어떤 장로의 이름,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 정말 많은 봉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 또 많이 전도하는 사람의 이름, 뭔가 하여튼 뭘 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그 스스로가 그 이름을 불리기를 기뻐하며 오늘날 난가? 이런 병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좀 돌아봤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 함은 또 성도라 함은 그에게 맡겨주신 유일한 사명이 있다면 그건 역시 세례 요한이 그리했던 것처럼 내가 믿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따르고 있는 예수가, 그 예수님이 바로 당신의 그리스도요, 당신의 구원자요, 당신의 구주요, 당신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선포요, 선언이요, 증거요, 증언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 성령님의 거룩하신 조명하심 앞에 나는 누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세상에서 누구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가? 그리고 누구의 이름이 불려지기를 바라고 있는가? 그리고 나에게 맡겨주신 내가 사랑하는,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이 당신의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가? 돌아보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는 이 선포와 증언에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그를 따랐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죠. 그런데 그 질문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희가 무엇을 찾느냐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너희의 소원이 뭐야? 너희가 찾고 있는 게 뭐야? 라는 그러한 의미보다는 그의 깊은 갈망의 대상을 물어보는 것이죠. 그들 영혼이 지금 목말라 하고 칼급해하고 그토록 구하도록 구하고 찾도록 찾고 두드리고 두드렸던 것이 무엇이냐라고 지금 물어보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가 정말 정치적인 지도자를 찾는 것이냐? 위대한 랍비를 찾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전인적인 너희의 구원자를 찾고 있는 것이냐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물으신 것이죠. tim 켈러라는 이제 고인이 되신 미국의 목사님이 계시죠. 그 목사님은 이 질문을 오늘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도전으로 받아들여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어떤 내용으로? 우리에게도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나에게서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찾느냐? 재물이냐? 성공이냐? 인정이냐? 쾌락이냐? 의냐? 즐거움이냐?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우상으로 부르고 있는 정말 그런 것들을 찾고 있느냐? 그런 것들을 정말 나에게서 기대하는 것이냐? 아니면 진정 너희의 구원자인 나를 원하느냐? 나 예수를 원하느냐? 찾느냐? 구하느냐? 라는 도전으로 읽을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왜 우리는 교회에 나올까요? 우리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일까요? 우리는 왜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함께 있을까요? 우리의 육신은 떨어져 있지만 온라인상으로도 왜 우리는 함께 마음을 모을까요? 우리는 도대체 우리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고 무엇을 찾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예수님 당신만을 찾고 구하기를 원하신다. 왜요? 그분이 전부이 모든 것이 충만이고 완전함이기 때문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실 때 두 제자는 반문해요. 선생님, 지금 어디에 묻고 계십니까? 좀 엉뚱하죠? 너희가 뭘 찾냐? 뭘 구하느냐? 지도자야? 선생이야? 구원자야? 라고 묻고 있는데 약간 동문서답의 의미로 어디 계세요? 지금 어디 사세요? 어디 묵고 계세요? 이렇게 물어본 것이거든요. 말씀의 표면적인 의미는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겠죠. 이들도 똑같이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메시아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 세례 요한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을 만나고 싶습니다. 정말 당신이 그분인지 우리는 알고 싶습니다. 들려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경험케 해주십시오. 이 간절한 마음이 선생님 어디 묵고 계세요? 우리가 같이 거기 가서 당신과 머물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였겠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속마음을 잘 헤아리시고 자, 성경에는 와서 보아라 그랬지만 와서 보라 그러셨지만 그래 같이 가자 하고 아마 그들과 함께 예수님이 묵으셨던 그 집으로 그 숙소로 함께 가셨을 것이에요. 그 시간이 언제냐? 성경에는 10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10시라는 것은 로마 시간으로 10시고요.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의 시간으로는 오후 4시라고 해요. 근데 이 성경의 쭉 흐름을 보면 로마 시간보다는 유대 시간으로 보는 것이
맞다라는 의견이 다수니까 오후 4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아직 해가 떠 있지만 이제 해가 질 무렵 늦게 가서 그날 온전하게 하룻밤을 그 두 제자와 예수님이 묵고 계신 그곳에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말씀에 생략이 됐어요. 좀 안타까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하실 수 있으면 뭘 드셨는지를 알려주시면 우리도 초대해가지고 뭘 하실지 우리 두 분 권사님께 부탁을 한다든지 완전히 생략이 됐어요. 그냥 우리에게 상상할 수밖에 없게끔, 짐작해 볼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확 지나가서 하루가 지난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안드레가, 예수님의 12 제자였죠. 그 안드레가 뛰어나오면서 형 시몬, 우리가 베드로라고 알고 있는 그 시몬에게 달려가서 형!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요! 라고 그렇게 외치고 그 손에, 형의 손을 붙들고 예수님 앞으로 달려나가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해서 이 말씀이 딱 끝이 나버리거든요. 도대체 그날 오후부터 온 밤을 지새우는 동안 예수님이 묵고 있었던 그 숙소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어떤 일이 있었을까? 여러분 한번 바로는 좀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어떤 일이 있으면 한 사람이 의문점을 갖고 들어갔다가 느낌표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소위 우리가 아르키메데스가 이렇게 목욕탕에 들어갔다가 유레카 하면서 뛰어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그런 놀라운 것을 발견하고 그런 것처럼 그렇게 외칠 수 있었을까? 뭐가 있었을까 도대체? 한 5초 시간을 드렸으니까 뭐가 있었는지 스스로 알 수는 없죠, 그죠?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아마 두 가지, 크게 보면 두 가지의 어떤 사건이 있었을 거로 생각해요. 그냥 우리의 경험에 비춰보면.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1시간씩 나와서 52주 예배 하시잖아요. 근데 예배라는 것도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반원 모양이나 이렇게 해서 서로 마주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예배가 아니고 이렇게 강단이 있고 마치 관객석 같은 이렇게 이걸 어떻게 180도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형태라서 여러분은 앞에 계신 분들은 저를 보고 다 저를 보지만 뒤에 계신 분들은 저와 누구를 또 보게 되냐면 앞에 계신 분들의 이 예쁜 뒷머리를 주로 감상을 하시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함께 했다, 함께 한다는 그런 생각이 좀 잘 안 드는 것 같아요. 1시간이란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있고 그것을 52번이나 반복해도 이게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아세요? 그러던 분이 하루 만약에 우리 어린이실에서 2끼 밥을 같이 먹고 한 8시간을 얘기하고 한 6시간을 같이 자고 그 분장 지우신 모습도 보시고 하여튼 헝클어진 모습도 보시고 막 이랬다. 아마 단언컨대 52주 이렇게 서로 마주보지도 못하고 드리는 52시간의 예배의 시간보다 훨씬 더 마음이 나눠지고 가깝게 느껴지고 아마 되게 친밀도가 높아지리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물론 다 그렇진 않아요. 하룻밤 같이 지냈다는 이유로 싸우고 헤어지기도 하고 이제 그런 사람도 종종 있긴 했지만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룻밤을 함께 했다라는 거는 그것이 우리 예수님하고 이제 제자들 남자들끼리 했겠죠. 그 안에서 그 어떤 느껴지는 그 대화 속에서 오고 가는 그리고 예수님에게 어떤 말씀, 그분의 눈빛, 표정, 그리고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분의 그 마음의 중심에서 쏟아져 나오는, 뿜어져 나오는 그 열기라고 할까요? 그 사랑이라고 할까요? 그걸 두 제자가 아마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 정말 이분이 영으로 천사처럼 다니시는 분은 아니고 나처럼 육체를 가지고 계신 분이지만 이분의 그 표정과 태도와 말씀과 그 뿜어져 나오는 그 인품에서 이분이 정말 우리가 찾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것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사귐이죠. 교제. 그런 일이 먼저 있었을 것 같고요. 근데 두 번째 사건은 이게 아마 결정적이겠죠. 아마 예수님의 말씀의 사건. 이 말씀의 사건이 어떠했다라는 걸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게 누가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부활한다는 말씀을 참 어떤 제자도 안 믿었어요. 죽음이 끝이다, 다시 살아난다고 하셨지만 살아날 리 없다, 다 뿔뿔이 헤어지죠. 그죠? 그 중에 두 사람, 엠마오라는 자신들이 살던 마을로 내려갔죠. 그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고 그런 분이었는데 내가 철석같이 메시아인 줄 믿었고 그리스도인 줄 믿었고 우리 민족을 구원해 줄 분 줄 믿었고 근데 죽었네. 그러고 있는 두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셔요. 그리고 이런저런 대화 끝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설명해 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호련히 사라지시죠. 그럴 때 두 남은 제자가 서로 말합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 기록이 됐냐면, 아까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뜨겁다라는 표현은 불탄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불타듯 타오르지 않았느냐. 감격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다시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을 만나 이 일을 증언하고 아마도 예수는 그리스도라 선포하며 그들의 일평생 헌신하고 충성했을 것 같아요. 자, 다시 돌아와서 안드레와 하룻밤을 함께 지낸 그 장소, 그 시간 어떤 일이 있었을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구약에 기록되어 있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그리스도가 바로 당신이심을 풀어주셨을 것이에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순간마다, 시간마다 안드레와 또 다른 제자 한 명의 그 마음은 엠마오로 갔던 그 두 제자의 마음처럼 똑같이 그 마음에 불타오르는, 뜨거워지는 경험을 했었고, 여러분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불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에게 신체적인 어떤 변화가 일어나죠? 심리적인 어떤 변화가 일어나죠? 정서적인 어떤 변화가 일어나죠? 어떤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죠? 한 번도 나는 뜨거운 적이 없는데요. 뭐 이러신 분은 모르시겠지만 그러나 그런 경험이 있으면 아마 각양각색으로 다르게 일어날 거예요. 그죠? 아무리 MBTI에 나는 F 성향이 빵이고 T 성향이 100이다 라고 하는 분도 아마 그런 경험이 되면 눈물이 맺히고 또 눈물이 흐르고 정말 벅차오르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일들이 반드시 벌어질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의 사랑을 처음 경험했을 때,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순간에 비슷한 경험을 떠올리시면 아마 될 거예요. 자, 이런 경험이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분과 깊은 사귐을 통해서 그분이 메시아라는 어떤 그런 확신, 그리고 그분이 풀어주시는 말씀 한 절 한 절에 마음이 막 뜨겁고 불타오르는 그런 경험. 그래서 그것으로 온 밤을 지새운 그 후에 아침 해가 뜨자마자 그 집을 나와서 안드레가 가장 먼저 할 수밖에 없었던 일, 하려고 하지 않았겠죠. 애쓰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자동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열망하며 고대하던 메시아,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도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 손을 잡고 그분께로, 우리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는 그런 일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보통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오늘 말씀의 어떤 안드레가 경험한 것과 비슷한 순서로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말은 뭐냐면, 보통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알기 전 어떤 제각각 우리 인생의 갈급함이 있잖아요. 갈망이 있죠. 그죠? 무엇인가를 더 갖기를 원하고, 쟁취하기를 원하고, 성취하기를 원하고, 소유하기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그것은 가져도 그것이 뭐 재물이든 인기든 뭐 또 인정이든 권력이든 명예든 쾌락이든 뭐든 성적인 것이든 가지면 가질수록 사실은 더 목마르거든요. 더 갖고 싶거든요. 우리에게 만족이라는 게 없잖아요. 자족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고 본질이니까 그런 것이죠. 항상 목말라요. 정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아무리 갈망하고 갈급해도 갖지 못해요. 소유하지 못해요. 그래서 절망하면서 또 괴로워하죠. 이 경우든 둘 다 그렇게 갈망과 갈급함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것이 바로 저희들이죠. 그러면서 항상 마음이 힘든 것이죠. 괴로운 것이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내 이 어떤 마음의 어떤 공간이 느껴지는 것이에요. 이게 파스칼이라는 분 여러분 아시죠? 철학자이기도 하고 수학자이기도 하신 그분은 그렇게 말씀해요.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하나님 모양의 공간이 존재한다.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그 영적인 공간, 그 무엇도 누구도 채워줄 수 없는 그 영혼의 공간이 사람들에게 존재한다는 말을 했거든요. 저희도 다 마찬가지죠. 모든 인간이 다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어떤 뭔가 갈망하고 갈급해하고 추구하고 나아가지만 채워지지 않는 그 순간, 또는 채워지지 않아서 절망하고 괴로워하고 내 인생은 이렇게 비참하구나라고 하고 있을 때 그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찾아와서 저분이 예수님이야 라고 들려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부모가 됐든 선생님이 됐든 목사님이 됐든 친구가 됐든 지인이 됐든 누군가가 바로 저분이 예수님이야 라고 들려주셨. 그래서 우리가 처음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저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청소년 시절에 우리 청소년 담당이셨던 전도사님이, 지금 생각해보면 새파랗게 젊은 20대 초반에 아마 장신대 학부 신학생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20대 초반을 생각해보세요. 손주 같고 어린애 같고 막 그러시지 않으실까요? 여전히 20대 성년이 되었지만, 근데 그분이 저희들과 함께 지내면서 자신의 집으로 우리를 초대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 20대 초반이나 죄를 지으면 얼마나 짓고 또 얼마나 많은 잘못을 했겠어요. 그런데 당신이 얼마나 우리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지를 낱낱이 들려주셨어요. 고백했어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건 청소년들 앉혀놓고 그게 할 얘기입니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신을 그 죄로부터, 그 갈망과 갈급과 실패와 좌절 가운데 건져놓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우리에게 들려주셨어요. 저는 그 경험이 마치 오늘 안드레가 경험한 그런 느낌, 세례 요한과의 관계에서 그런 경험과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분의 손길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것 같은 그런 느낌 받았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물론 스스로 그렇게 시작한 분 계시고, 부모를 통해서든 어떤 지인을 통해서든 여러분에게 믿을 만한 분이, 신뢰할 만한 분이 그렇게 하셨겠죠.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단계가 남았죠. 그것은 뭐예요? 내가 갈망하고 찾고 하는 단계,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아는 단계가 있지만 무엇이에요? 내가 그분을 만나는 경험의 단계. 그분과 사귀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불타게 되는 그런 경험들.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 경험 있으세요? 왜 한 분만 아멘 하시는 겁니까? 이제 중간에 다 생략을 하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저희가 그런 저의 열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 계신 우리 주님의 열망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뭐냐면, 아멘, 나는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는 경험을 했어요, 있어요 라고 하는 분을 축복하면서 또 중보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났던 비밀스럽고 놀라운 그 경험이 그땐 그랬지라고 추억하게 되는 이례적인, 단회적인, 영원히 다시 없을 그런 경험이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 뜨거웠던 그 첫사랑의 경험보다 더한 두 번의 사랑, 세 번째 사랑, 네 번째 사랑, 10번째 사랑, 100번째 사랑, 1000번째 사랑, 10,000번째 사랑이 바로 오늘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여기 지금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만지게 해주시고 느끼게 해주시고 경험하게 해주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우리 주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오늘 경험하는, 이 시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하고,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새롭게 이미 내 안에 거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경험하여, 왜 그래? 왜 당신이 이렇게 열이나? 당신이 왜 이렇게 뜨거워?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 그런 갈망이, 열망이 있고요, 소원이 있고요. 반대로 나는 없어,
밤만 생각해도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셨는지, 내가 예수님을 만난지에 대한 확신이 없어. 기억이 없어. 그런 분들은 간절한 소원을 이 시간 품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쟁취하고 싶었던, 가졌던 그 소원만큼이라도 한번 소원을 가져보셨으면 어떨까? 남자를 향한, 여자를 향한 것이든, 어떤 재물을 것이든, 어떤 위치를 위한 것이든, 어떤 성취를 위한 것이든 가졌던 그 열망만큼만, 예수님, 내가 당신을 만나고 싶습니다. 내가 당신의 음성을 누구는 들었다고 하는데 나도 듣고 싶습니다. 누구는 당신의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을 보았다는데 나도 그 뜨거운 당신의 십자가 보혈을 보고 싶습니다. 누군가는 예수님 당신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불타올랐다는데 나도 당신의 말씀을 듣고 이 좀 차디찬 내 마음이 좀 뜨거워지고 불타오르는 그런 경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저를 좀 제발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에게도 당신을 만나고 당신과 교제하고 당신으로 인하여 뜨거워지는 그런 경험 하게 해주세요. 하게 해주세요. 이거를 외면하신다면 예수님이 아니실 것 같아요. 이거를 못 들은 척 하시면 우리 하나님이 아실 것 같아요. 반드시 들으시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익수수 가족들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우리 예배자들 축복하면서 또 중보하면서 소원합니다. 오늘이 그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하는 정말 쉽지 않은 내가 뭘 해서 된다고만 하면 하겠으나 전적인 주권이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그분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일, 그 사건, 그 은혜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